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이 그 서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이 인내를 훈련한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고통, 고난을 이렇게 피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아프면 그 아픈 걸 벗어나기 위해서 약을 찾지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든 삶을 포기하려고 들어요. 왜? 그 고통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돌아섭니다.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이 싫어서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루틴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고통 피하고 싶은데 시련의 바람이 막 불면 그걸 내가 감내하기가 싫어서 돌아서고 아니면 뭐 동굴 속으로 숨고 막 이러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바람이 막 불 때 그냥 정면으로 맞아 쓰면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 어떻게? 온전히 기뻐하래. 그것도 그냥 뭐 적당히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렇게 야고보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쁜 이유가 있을까요? 고난 당하면서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그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막 넘치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난이 만들어내는 것은 따로 있어.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정죄시키는 역할을 해요. 믿음을 정죄시키는 역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만들어낸다.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는 그 금을 깨끗하게 골라낼 때 쓰는, 정련한다 그러죠. 그 정련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정련할 때 금을 광산에서 캐면 거기에 뭐 불순물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놓을까요? 용광로 아니면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들이 거기서 다 떨어져서 떠올라옵니다. 그러면 장인은 그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또 불 속에 또 집어넣고, 이런 몇 번의 과정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남아있는 금, 그 순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불이 불쑥 우리에게 파고들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불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는 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그 환자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련하는 거예요. 정련. 금 같은 믿음을 캐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이
고난의 정죄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감옥을 통과했어요. 다윗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을 40년을 통과하면서 그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러면서 다 걸출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통의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섰고, 다윗은 그 광야를 통해서, 어쩌면 다윗은 일평생 전쟁한 사람이에요. 그 전쟁 속에서 피 비린내 나는 그 전쟁 속에서 그가 놀라운 시편을 이렇게 많이 써내려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상당히 다혈질적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뭐라 그래요? 온유함.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정년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인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먼저 사람부터 다듬고 세워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손 타다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는데 17살 때 다이빙 사고를 당해요. 다이빙하다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호전되지 않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몇 년 동안 절망 속에서 지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이 타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타다의 현재의 모습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타고 수많은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을 주지 않으셨지만 더 깊은 삶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절망에 있고 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 오늘 제목이 시련은 인내를 훈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그 의미 가운데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 그게 인내.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앞에 선언되어 있는 건 뭐예요? 심각한 싸움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이고 웬만한 고통은 그냥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는 뭐 그런 특이 체질입니다. 여러분,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심각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거라고. 힘들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 그게 인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인내가 훈련되고 인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약 42km를 달리는 건데 처음에는 1km도 달리기 힘들잖아요. 우리 1km 달리기 쉽습니까? 막 헉헉대고 막 제대로 달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훈련하면 몸이 바뀌어요. 근육이 생기고 심장이 강해지고 호흡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훈련량에 따라 내가 그 지옥 같은 마라톤 코스를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그 어떤 마의 구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훈련까지 해야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내 어떤 그 속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기록을 갱신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팔,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어린 시절 그는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놀림받았지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이치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게 팔과 다리가 없는 것이 비극이라고 얘기하지만 팔, 다리가 없어서 비극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게 비극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힘을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 때문에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이게 혹독한 말씀이기도 한데 인내를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데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인내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성숙한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문제는 빨리 해결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내를 통해서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인내의 과정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을 고난 속으로 끌고 갑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런 사상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하늘에 어떤 절대자가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5만 번이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365일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거 얼마예요? 35,000밖에 안 돼. 근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이건 뭐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죽기까지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한 친구가 있어. 사실은 5명인가 그 친구가 있는데 기도했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예수 믿었어. 근데 한 사람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례식장에 그 기도했던 그 친구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이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52년 동안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조지 뮬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뿌린 그 씨는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많은 아픔과 이 괴로움,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내자, 견디고 버티자.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기 위함인데, 크게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필요한 것, 이 고난을 인내로 버티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듯 다윗을 들어쓰든 모세를 들어쓰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선배 목사 가운데 목사님의 아주 가까운 그런 외척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가 안이숙이라고 하는 여사예요. 여러분, 안이숙 기억하세요? 응?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까운 사람이니까 안이숙 여사의 그 책,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문을 당해요. 일제시대에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근데 그 고문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뭐냐? 너 신사 참배해라. 신사에 절하라 이거예요. 안희숙 여사는 나름 그 시대의 엘리트였어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학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란듯이 그 사람 데려다가 지식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었죠. 근데 안희숙 여사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그 일본 순사가 비웃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정말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어디 있냐? 그렇게 막 따지고, 그때 안희숙 여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그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혹독한 고문도 이겨내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경찰이 아주 극심하게 구타를 했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숨쉬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던져놨는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흠씬 두들겨 맞고 찬송했던 것처럼 안희숙 여사도 그 감옥 던져진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하니까 고문하던 경찰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남자들도 이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나오면 그냥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막 욕지거리 해대고 그러는데, 아니 이 여자는 그냥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수가, 그 순사가 막 그냥 더 민망하고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난이 점점 힘들어질 때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감옥 안에 많은 죄수들이 있었어요. 절망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안희숙 여사의 이 광경을 곁에서 보면서 마음이 끌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뭔가 요구하는 눈빛이 있을 때마다 안희숙 여사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안희숙 여사가 부르는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처절하고 아픔으로 그냥 꽉 우울되어 있는 그 감옥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못 견디나요? 환경이 힘들다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극복하게 하셔요. 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견디어내면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책에는 나오지 않는 거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너무 이제 순사들이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심각하게 그렇게 린치를 가하고는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찬송 못 하겠지.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이러다가 죽을 거다. 그리고 그냥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체를 치우러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문했던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이 안희숙 여사가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이 사람들이 마음에 막 그냥 흥분과 놀라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죽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야. 왜? 자기들은 알잖아요. 이 정도 린치를 강하고 이 정도 폭력을 썼으면
남자들도 견디지 못하고 죽는데 이 여자는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안희숙 여사처럼 감옥에 들어와서 이런 심각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이 그 극에 달한들 이 안희숙 여사와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할 때만 믿는다고 그렇게 실실거리는 거 아닌가? 정말 고난 속에서도 나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안희숙 여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은 편할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드러내는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그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라. 조금만 더 견뎌봐라. 조금만 더 나를 믿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빚어내시는 분이에요. 이 고통, 이 용광로를 견디고 나오면 순금만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에 이 고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그 고난이 나에게 있다는 건 그건 기쁨이에요. 왜? 나를 정죄시켜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너도 인정하지 않니? 그래도 사명의 사람은 그 속에 이렇게 외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할 수 없노라. 이게 인내의 과정이고 이게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혁혁한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좀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빚으십시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하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